여러분 교회법에 따르면 장로와 안수 집사는 공동의회를 거쳐 선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리 집사와 권사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권사도 선출하기도 합니다만 원래 장로교 교회법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역하던 할렐루야 교회는 권사도 선출합니다. 물론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고 초교파 독립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권사도 선출하는 것이죠. 근데 권사를 선출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투표를 하게 되면 권사의 득표는 과반수 이상이래야 허락이 되는 것이고 장로는 달라요. 장로는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지만 선출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후보에 오르면 다 선출이 돼요. 보통 8, 90% 득표율을 받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재신임 때 자기가 목회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신임을 했는데 89%인가 나왔어. 그럼 꽤 높은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서 그냥 자진 사퇴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보통 8, 90% 나와요. 이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OX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장로는 3분의 2 이상이라 그래도 8, 90%면 대부분 다 되잖아요. 근데 권사는 절반이에요.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안 되는 분이 없어요. 후보에만 오르면 다 됩니다.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득표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분은 두고 말이 나와. 아유 저 사람 60%밖에 못 받았대. 아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갈보리 교회, 할렐루야 교회 말고 갈보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권사도 선출하지를 않아. 갈보리 교회도 역시 독립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자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서는 권사를 임명을 하는데 그냥 막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을 맡으면 권사 직분을 함께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가 크잖아요. 그럼 각 부서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있는데 그 부서에서 물론 부장집사가 있어요. 부장집사가 일을 하는데 그 부장집사의 뭐 이렇게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서 무엇이 실행이 되면 실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지도 권사 제도를 둬요. 그래서 부장집사가 마음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도권사가 그냥 딱하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이 잘못되면 지도권사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도권사 제도를 둬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성가대장이 있습니다. 성가대장에 의해서 모든 성가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성가대장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도권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으면 권사 직분을 받게 돼요. 또 지역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구역이 모여서 지역을 이루는데 지역장이 되면 또 권사 직분을 둡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교회는 선출이 아니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장로교 교회법은 권사는 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보리 교회에서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권사 직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역장 되겠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하게 되면 권사 직분을 주니까 권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번에 지역장을 하겠다 그래. 그럼 잘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 권사 직분만 받으려고. 그런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뭐 경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미국에 되게 오래 잠깐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도와주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에서 다닐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명함에 장로라고 써 있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무슨 일 어디 대표 누구 그리고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장로를 강조한 분들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를 조심하래요. 목사만 어떤 목사를 조심해야 되냐고 40일 금식 몇 번 명함에다 그걸 이게 써놓고 다닌대요. 그럼 어느 교회 목사 누군데 거기다 가로 열고 40일 금식 2번 뭐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만 직분을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욕심이 없어요. 뭐 되겠다고 하는 게 없어. 치열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 직분이나 작은 교회 직분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이유는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고 권사는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와 집사 직분을 받는 분들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이니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 직분은 좀 달라요. 장로와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주긴 하지만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땐 복잡해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큰데도 장로 직분을 안 세우면 노회에서 연락이 와요. 너 교회 몇 명 이상 되는데 왜 장로를 안 세우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몇 명 이상 될 때 장로 한 분을 선정을 하고 몇 명 이상 될 때 몇 명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지도합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나 안수집사를 선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론을 수렴해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하게 되면 이제 이거 아니라 노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교육을 시켜줘요. 또 교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한두 주 전에 이미 명단이 배포가 돼서 장로 후보자 명단과 함께 사진이 기재가 되죠. 그리고 공동의회 때 참석하여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집사와 권사를 교회의 이름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과거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좀 된 일이겠죠. 이제 후보자 선정을 하고 명단이 나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투표한다고 명단이 나가고 사진도 기대해서 명단이 이렇게 나가면 그 중에 후보자 한두 명은 꼭 전화가 온대요. 자기 빼달라고. 다 빼주십시오. 나 장로 못합니다. 나는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허락 받고 사진을 냈습니까? 막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부분 대부분 보면 다 자격이 있고 할 만한 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참 난처하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집사님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죠? 그럼 대부분 일들을 하니까 장로 후보자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난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누가 하시랍니까? 이미 된 것도 아닌데, 뽑힌 것도 아닌데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장로님 될 분 옆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잔소리 말고 그냥 아무거나 거기에 투표에 임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대부분 순종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돼서 교회 열심히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열매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열매는 왜 열매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 일은 뭐예요? 세상의 일, 어둠의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열매와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파란 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꾸만 오해를 해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설교들을 하시죠. 아닙니다. 이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러한 일,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행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죠. 오늘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는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가 쓰여질 당시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당시 이방 신전에 가서
행하던 음행 문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반적인 대중 문화였습니다. 여기 이방 신전에 가서 행한 음행 문화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방신에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1절 우리 잠깐 올려보면 뭐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일이 어떠한 일이냐? 1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음행하는 문화, 이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린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뭐 동남아에서 가서 뭐 그런 여행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말 듣고 그냥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을 믿으러, 내가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인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헬라 문화가 그랬고 로마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음행의 문화가 대중화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로마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그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죽어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육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러한 타락한 성적 문화가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에베소에서만 있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특히 고린도에선 더 심했어요. 왜 고린도 지역에선 더 심한 이러한 음행 문화가 있었는가? 그곳에는 아플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 매춘부들이에요. 그 여사제들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은 어디서 공급되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플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가정이면 우리 가정에서 딸이 태어나면 제일 가장 예쁘고 성숙해질 그때 이곳에 몇 년간 여사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딸은 거기 가서 여사제해.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랑은 됩니다. 그리고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식을 그곳에 보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둠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화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를 한 명만 얻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 빨리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비율적으로 성비가 높았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몇 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건 분명히 의도가 있죠.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내용은 자세히 없지만 이 말씀을 추정해 보면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여자와 이제 어머니가 살다가 어머니가 죽었든지 뭐 어떻게 돼서 다른 여자를 또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든지 뭐 이러니까 그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그런 건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했고 취하였다는 말을 보면 취하였다는 표현을 쓴 거를 보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본 사람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도 아니면 로마 시대 그 문화에서도 그렇게 쉽게 통용되는 그런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했던 그 일을 하는 그들을 그냥 두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부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도 몰라.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안에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시. 성이 아시라고 아비삭. 아마도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예쁘게 생겼 그런 얘기는 없는데 상황적으로 봐서 그 다윗이 그 아비삭을 얻은 게 아직 이제 늙어서 70에 죽었는데 이제 나이 70이 거의 다 돼서 몸에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고 병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을 옆에서 좀 이렇게 보필하라고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윗을 좀 이렇게 보필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아마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죽고 누가 왕위에 올라가요? 솔로몬.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그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하여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다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살려둬요. 근데 아도니아가 누굴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가 들으니까 괜찮거든. 아마도 조건을 내가 걸었겠죠. 성경엔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완전히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으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아들 솔로몬 왕아, 그 부탁을 들어주고 끝내버려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노를 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를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기억나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르우벤 알죠? 르우벤.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아내가 빌하예요. 빌하. 이 빌하가 이 두 번째 아내의 몸종이에요. 여종. 그런데 아들이 없자 나엘에게 아들이 없자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줘요.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첫째 분이었던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이 셋째 아버지의 여인을 간음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해. 책망을 하지 않아. 야곱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나중에 축복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신년 되면 신년 운세를 보러 다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오늘의 운수 한번 보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가? 뭐 내년 운수 어떤가? 뭐 그거 당연히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그것을 우리의 운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운명을 보기 위하여 점을 치러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한다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둠의 일을 한다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사랑의 순례회라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 몇 명끼리 모여서 그 사랑의 순례회를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곳곳에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심우하던 곳 아니면 그분이 묵문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런 곳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제합리교회 같은 그런 데 가서 그 참상을 보고 뭐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건데 아마도 대구 제일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갔는데 되게 그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예전 당회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이만한 책을 몇 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있냐면 어떤 여성을 출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근데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품행이 방정하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행동이 그랬는지 아니면 옷을 야하게 입었는지 예전엔 교회에서 야하게 옷 입은 거 못하게 했어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장로님들이 당장 집에 가서 긴 치마 입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출교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럴지라도 많이만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죠? 수도원 운동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은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그러한 운동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해 근방에서 불을 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상태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여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토굴 속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귀신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유교 문화일 것입니다. 여성을 경시 여기는 유교 문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교회 안에서 음행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 2개를 들어서 다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 목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아주 속상해서 내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가 여성도들을 몇 명 건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도 그렇게 아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목사하고 싶겠습니까? 또 자기 딸의 친구를 신체 검사해준다고 다이어트 시켜준다고 데려다가 호텔 가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목회를 한다고 같은 목사 직분을 달아야 되는가? 라는 그냥 자괴감이 들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서 뉴스 타파 시간인가 뭐 있어요. 그 내가 집에 들어가 트니까 그걸 마침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가서 이 사실입니까? 얘기했더니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데 우리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아내가 있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이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대중적인 문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왜 애기 돌 때 뭘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러한 문화가 아직 이 나라에 남아있는 그러한 전문화, 복문화, 뭐 무당문화, 샤머니즘 문화 이러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려고 날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일은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든 귀신 문화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여 수도원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다 모여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부 내어 쫓아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밝은 사람들만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5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잘 봐야 돼요. 사귀지 말라 그러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톡을 뚫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단절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속에 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절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단절 아니면 전도,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힘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게 미혹하는 모든 것들은 만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힘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인터넷으로 치면 나올 거예요. 광야교회 치면 임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학교 선배님이거든. 대학교도 선배고, 신학원도 선배고, 대학원도 선배고. 근데 그분이 그 영등포 사창가에서 광야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광야교회야. 근데 그분이 광야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어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영등포를 들어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보니까 사창가거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거기 있는 뭐라 그래요? 그 기둥서방 같은 분들. 이러한 분이 이 전도를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를 잡아간 거야. 이 젊은 대학생 청년을 잡아간 거예요.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저거하고 막 데려가더래. 어떤 그 사무실 같은 데로 데려가더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전도하는데요. 여기 전도하는 데인지 알아요? 막 소리 질러더래. 때리질 않더래. 막 소리 지르더래.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너는 그 짓거리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저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 그냥 나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너 계속 오면 너 혼날 줄 알아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한 놈이 있다가 그러더래요. 너는 그런 짓 안 해. 넌 고자야. 그러면서 옷을 다 벗기더래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서 만지게 하더래. 네가 만약에 발기가 안 되면 내가 널 보내줄 거야. 근데 너도 발기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근데 20대 청년인데 여자가 와서 막 만지고 이러는데 발기가 안 되겠냐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찬송가 부르고 그런데 도무지 그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나왔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야, 내가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다 사창 가운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물론 지금은 영등포 그 지역이 다 그것이 없어져서 이제 그 교회가 그러한 직업 여성들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만들어지고 그 광야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때는 맨날 전도한대요. 그러면 어떤 여성은 그냥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고 또 어떤 분은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다시 그것이 생각나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오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거 말은 좀 어렵지만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빛이 모든 것을 들춰내면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환히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에 속하게 되니까요. 뭐냐면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빛이 오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 그 어둠의 일들은 무슨 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니까 결국 광야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등포 사창가에 교회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빛이 비추니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을 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구원의 등불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의 빛이 어둠을 만나 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만나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잡고 있지 말고 그들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길 힘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열매를 비추라는 거예요. 잠잡고 있지 말고. 그럼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따집니다. 교회도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보수교회, 우리는 진보교회, 이런 지역, 우린 어디 출신만 모여, 이렇게 이 잘못된 것들이 결국 생겨나면 결국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힘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의 피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보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보수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쫓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선배 중에 그러한 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호남 출신이래요. 근데 경기도에서 목회를 잘했대.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 경상도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 큰 교회야. 경상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청빙해 갖고 이제 돼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고 이렇게 좀 그러더래요. 이게 약간 왕따 시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했냐면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경상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대. 정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자꾸만 그 소리를 하니까 성도들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을 직접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이 실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 앞으로 설교할 때 경상도 하지 않는 것을 결의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로 유치합니다. 교회가. 목사나 성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애초에 가질 말든가 아니면 청빙하지 말든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사여 달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일부러 거기에다가 넣어서 아주 강하게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나일 때보다 우리일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빛 하나는 빛이 없습니다. 장작에 모여 쌓여서 타오를 때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추는 곳만 비춰.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 곳에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어떤 사람이 뭘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두운 데서 찾으니까 나옵니까? 저 밝은 데 가서 찾으라고. 이해가 안 되죠? 밝은 데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떨어졌으니까 어두운 데서 찾는 게 맞죠? 근데 밝은 데 가서 찾으래. 그럼 동전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한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웠던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2026년에도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수지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